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기 전에 이 계명, 율례, 법도,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613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365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는 계명은 248개. 사람의 뼈와 장기의 수가 전부 합하면 248개.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1년 내내 10계명은 기본의 원칙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부정적인 조항, 긍정적인 조항, 이걸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덕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율례, 호크라고 하는 건 종교법을 말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여러 가지 성막제도, 제사제도, 또 7대 절기, 이걸 호크, 종교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도라고 하는 건 사회법입니다. 이 계명을 또 지키기 위한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래서 계명, 율례, 법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와 법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무당을 얘기할 때 무당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습무당.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무당 일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자기 몸에 자연스럽게 무당 일을 하는 경우 세습무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세습신앙,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태어나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당이 강신무입니다. 어느 날 신병을 앓고 신이 그 몸에 집혀서 무당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우를 보면 성신신앙 그럽니다.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메시아가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난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몇 대째의 그 신앙이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건 현재형이고 난다고 하는 건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이 무당도 세습무가 계속 무당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신이 집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전부 강신무로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않아도 주의를 지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거듭남을 체험을 하게 되고 동일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선생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도 선교사이었고 목사이었고 설교를 했고 선교를 했다. 그런데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기쁨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거듭남을 체험한 후에 그때의 그 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며 확신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거듭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의 믿음이다. 억지로 대대로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신앙. 그런데 거듭남의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그러니까 그때는 신앙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분명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 계명이라고 하는 미츠바라고 하는 도덕법 10가지 계명과 더불어서 613가지의 그 조항들,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터득하고 나니까 그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주의를 기다리고
성도들의 만남의 자리가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냐 믿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처음 고백은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또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묻습니다.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러면 사랑은 행동의 표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마음의 고백을 했는데 함께 죽지를 못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 도망 다닌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을 몸으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 지키기 어려운 것, 힘든 것, 왜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 그 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억지로 생명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로봇은 태엽을 감아 주어서 태엽이 움직이는 동안만 억지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자연스럽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위해 갑니다. 눈을 떠서 억지로 밥을 먹고 억지로 걸어다니고 억지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왜? 생명은 자연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어느 율법사가 와서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60절 말씀에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다. 계명을 지키기에 발이 빠르다. 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밤이 얼마나 지루하고 깁니까? 빨리 동이 트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의 그 제목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신 계명 바르게 실천해서 예수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 사랑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의 사람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총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